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쭉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논리가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도록 하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 첫 번 장면이 아담과의 대화였죠. 그런데 그 아담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시작될 때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셨기 때문에 물으시는 걸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신 걸까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질문을 들으면서 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왜 숨은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지? 라고 대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장소의 문제를 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은 나무 밑에 숨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되는 그 관계에서의 질문이고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질문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냐? 누가 그러냐? 너무 뻔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도와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죄인인데 왜 도와줘야 되는 거냐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답변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필요하면 찾아가야 되는, 결국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두려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것은 정결치 못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결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지. 또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값비싼 향유를 붙여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지? 남들이 물을 때 주님이 그런 얘기하시죠.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누가 더 사랑하느냐고,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으냐고. 주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너네들은 어떠냐고. 그래요.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몰고 오죠. 좋은 질문이요. 옥스포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질문을 많이 한대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얘기해 보라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 유명한 대학이 아무 질문이나 던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의 질문. 그랬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질문이라고 제가 글을 적었죠.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옛날 성경은 뭐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믿음 때문에 산다고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내가 살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죠.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 하면 방금 읽은 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질문, 나는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19절에 여러분이 오늘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제 질문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판은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썼지만 번역했지만 옛날 개역 성경 바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은 율법에 대하여가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구태여 향하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좀 더 이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보시죠. 무언가를 향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향한다. 대하여라는 말은 상대한다라는 뜻이 많지만 향한다는 말은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 얘기는 율법으로 향하던 마음,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눈만 뜨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될 텐데 라고 했던 그 마음은 뭐하고요? 죽고요. 이제는 무슨 마음이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내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관심을 늘 가졌던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몸부림쳤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이 집중해야지 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향하여 내 마음을 더 이상 둘 수 없느냐 하면,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살 길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했어도 그게 안 되더라.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순식간에 내 삶을 두드리는 어떤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면 나는 그냥 쓰러지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주어지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더라.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19절. 저와 함께 먼저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대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 사도 바울이 한 사울 때 말이죠,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 살수록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그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자꾸 행하게 돼. 그래서 이 죄악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21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악이 내 안에서 너무너무 꿈틀거려서 내가 나를 구원할 길이 없더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그 율법이 자기를 점점 더 사로잡아서 결국은 죄악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만 했다. 건져주지는 못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와서 물었죠.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주님께서 율법 지키면 되지. 그 말이 율법 지키면 된다는 걸까요? 아니요. 율법 지키면 되지. 그때 그것은 제가 뭐 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얘기 하나 해요. 뭐라고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난 다음에 나 따라오지. 그럼 구원받을 걸.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라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그때 외에는 구원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켰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하나 모자람 없이 지켜왔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한마디만 탁 던져요.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을 향했던 마음,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불가능하지, 내가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외우시겠지만 저와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했던 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그래서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했던 나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 대신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해주신 그 은혜, 그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유네스코는요, 국제 교육, 문화, 과학 그런 기구입니다. 그 유네스코가 이 지구상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유엔은 국제 교육, education이나 science, scientific이나 cultural,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 단체에서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다 하려고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가지고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실 들여다보세요. 뭐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S대학을 나왔든지 뭐 미국의 뭐 H대학을 나왔든지 뭐 이건 미국의 뭐 무슨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그것 가지고 인간이 선하게 바뀔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두 가지로 딱 정했는데, 하나는 도덕성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기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육은요 지식 가르쳐줘야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고 뭘 했냐면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가지고 근데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를 배우면 윤리적이 됩니까? 여러분 도덕을 배우시면 도덕적으로 애들이 사나요? 그 도덕성을 말해주면 그것 가지고도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잘 살면 되잖아, 그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과학, 문화, 교육, 기구가 연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으면 하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믿음의 삶은요, 율법을 향하던 마음,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그래요, 잘 하셔야죠.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를 건져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찬송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2절이 뭐냐면 나 혼자 못 서리. 선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당당하게 서서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선다고요, 진짜로 stand up,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로 못 설 거야. 혼자 설 수 있다고? 아니야, 혼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건지는 길이 율법을 향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될 줄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뭘 좀 잘했다고, 뭐 부인한테 뭐 좀 잘했다, 뭐 자식에게 좀 잘했다고, 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잘했다고, 뭐 교회에서 뭐 좀 잘해, 그거는 죽어야 된다. 그거 안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안 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요. 왜 이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어색하지만 왜 이 우리 예수 믿는 일이 다른 것과 다르냐면요, 다른 것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도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경건의 고귀함을 찾을 길이 사실 없지 않나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그토록 깨끗하게 보여도 더럽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질문은 나의 행위를 향하여 내가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건져낼 수 없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 부족한데도 나 같은 사람 건져서 써주시니 고맙지, 그분의 은혜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을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조금 잘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 건져줘서. 그래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나요, 그것은 죽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11월 끝나는 날이죠. 드디어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 참 많잖아요. 잘 살은 듯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죠. 왜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자꾸 꺾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한 달을 믿음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인 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